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거룩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주여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요, 저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일어난 사건이 너무 커. 그래서 참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이죠,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자녀를 다 이렇게 키우신 부모님들과는 다른 엄청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간혹 뉴스를 통하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학교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자기만 조용히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자녀가 그 학교 폭력에 연루된다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그걸로 인하여서 말이죠, 막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런 문제들이 간혹 한 번씩 말이죠, 운전하시는 분들, 나는 가만히 운전 잘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툭 튀어나옵니다. 내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그냥 앞만 보고 나는 잘 가고 있을 뿐인데 왜 저 차가 옆에서 툭 튀어나가지고 나를 지어봐가지고 그 사건에 휘말려서 내가 잘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그걸 따져야 되고 이걸 또 얼마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며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내가 휘말려야 하는지, 그때 되면 또 생각을 하죠. 야, 내가 그때 직진을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했으면 이런 사고를 안 만났을 건데
그러나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직진 안 하고 우회전했는데 또 우회전하면 거기에는 또 평안하고 평탄한 길만 있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된 표현으로 그런 말을 하지요. 좀 살만하면 문제가 생긴다. 예, 저도 지나온 짧은 세월 속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야, 저분 참 고생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말이죠, 막 어려운 문제가 탁 이렇게 생깁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저분 이제 좀 살만한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참 어떤 때는 끝이 없어 보이고 해서 참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생은 알 수 없고 인생은 장담할 수 없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7장에서부터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쫓기는 세월을 지나게 되지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는데 참 그때도 어렵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가족을 거느리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야, 이제는 됐겠지. 그런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그를 마중 나온다는데 환영인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형을 만났는데 형 에서가 말이죠, 400명을 등 뒤에 두고는 야곱을 보고 말이죠, 눈도 안 마주칠 줄 알았는데 야곱을 보더니 동생아 하면서 와서 껴안고 말이죠, 입을 맞추고 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야, 이제 됐구나. 내가 지난 20년 세월을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는데 야, 이제는 됐구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4장에 이 말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그 마을에 갔다가 그 세겜 땅 추장의 아들로부터 좋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을 둔 오빠들이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은 현실을 딱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실 어쩌면 자기가 이 찾아온 이 동네가 이방인과 같은, 그리고 자기는 지금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 동생을 창녀 취급한 저들을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이 아들들이 말이죠, 이상한 꾀를 내가지고는 하루아침에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소문이 그 주위에 났습니다. 야곱이 내가 그냥 돌아오지 않고 내가 그냥 하란에 살 걸 그랬나? 차라리 외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하더라도 내가 거기 있는 게 맞았는가? 야, 이 시간을 되돌리고 싶구나. 이 일을 어쩐단 말이고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성도님들,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목사로서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 우리가 일한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 할 적에 성도님들 어떤 때는 나는 그만큼 어렵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 내 상황에 맞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과거의 아픔을 달래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어려울 때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받게 되면 앞으로 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지요. 야곱이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야곱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가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말이죠, 칼을 차고 세겜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추장 아들부터 시작해 다 죽여버렸거든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성도님, 이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내가 어떻게 참 천신만고 끝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여전히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5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뭐라고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에 가서 나에게 예배하라. 성도님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였더랬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네가 지금 이런 걱정이 많구나. 아니요,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너 나한테 와서 예배해라. 왜 예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둡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 그래서 사실 저는 말이죠, 이 주일에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귀하게 제가 받드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주일 성수, 이 아름다운 말이 예배와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십니까? 다른 답을 주시지 않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야, 하나님께서 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냐?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맨 처음 사람 아담이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그에게 죄가 들어왔지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지요. 예,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요? 하나님 아시죠? 아담이 지금 범죄한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아담,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죠? 너 왜 나를 피하느냐? 너 왜, 나는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도님들, 모든 성경 신학자들이 이 대목에서 이 성경을 주석하기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아담아, 너 왜 나와 너가 나에게 예배해야 하는 너가 왜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 아담의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나에게 나와
예배해야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성도님 우리 이 대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이끄십니까?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심지어는 아담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은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배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서 참 깨달아야 하는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잘 깨달아야 한다고 제가 이 말씀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영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기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라는 단어를 말이죠, 진리의 반대, 거짓의 반대로서 진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진리라는 단어를, 성도님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요. 예. 이 요한은 그림자의 반대말로 진리, 실체가 진리지 않습니까? 있는 것이니까. 그림자는 실체를 반증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도님들, 구약 시대에 있는 제사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드릴 예배의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어떤 때는 알지도 못하고 막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피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예배는 또 실체이면서, 구약의 제사에는 실체이면서 또 우리 이 예배는 또 그림자에 해당됩니다. 어디에 그림자가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앞으로 드려야 할 예배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그림자이면서 또 이 실체를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말이죠, 사도 요한이 다음에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시로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천국에서는 예배합니다. 이 천국의 예배가 사도 요한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라는 이 단어를 거짓의 반대말로 진리가 아니고 그림자의 반대말로 실체라는 의미로 오늘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과 이 실체의 예배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성도님들, 지금도 하늘에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이 땅에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성도님들,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가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좀 가져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한 시간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그 신령한 예배의 은혜를 이 땅에 내려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에는 다른 어떤 시간에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삶이 힘듭니다. 내 마음대로도 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뭔가에 다른 것에 자꾸 휘말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책보다 은혜를 예비하여 예배의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야곱이 지금 자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족을 다 죽여버린 것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것에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이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걱정되는 것을 마음 한켠에 두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더욱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 그 은혜, 예배의 은혜를 저에게 좀 내려주셔서 제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 정중한 초대를 정중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일에 교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의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내 삶에 말이죠, 정황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한 곳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와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그 따뜻함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안타까운 그 한 사람이 나오지요. 소위 탕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 살아 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가지고 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그가 말이죠, 거지가 되어서 참 돼지를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말이죠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었으면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따뜻한 밥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그가 돌아옵니다. 아들은 안 되겠고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니 주인이시여, 저를 그냥 종으로 좀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성도님들, 돌아오는 그 아들,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상거가 먼데,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정확히 기록하지요.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거지꼴인 아들, 냄새나는 그 아들을 꽉 안습니다. 탕자가 그때,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라 못 부르겠습니다. 아니, 뭔 소리 하노?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에게 옷을,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자.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는 이런 아버지의 품처럼 따뜻한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내 사정 아실까?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는 또 어떻게 따뜻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골방 얼마나 따뜻한 곳입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 골방.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는 이 골방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한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주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일에 우리가 그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 품에 한번 이렇게 안겨야 됩니다. 안겨야 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보면 압니다.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좋은지.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제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천국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 시간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찬송하듯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가 답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